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12절로 21절 말씀, 유대인의 충만함이 온 세계의 축복이 됨,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1 verse 12. But if their transgression means, 그들의 범죄가 만약 의미한다면 부요함 for the world, 그 riches for the world, 그 세상을 위한 부요함을 의미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그 세상에 그 부요함을 사실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에게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실패를 고소하다, 참 믿지 아니함으로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 저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고 도리어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nd their loss means rich for the Gentiles. 또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의 잃어버림이 그들의 손실이죠. 그들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들의 그 손실이, 잃어버림이 for the Gentile, 이방인들을 위한 부요함을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반면에 how much greater rich,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부요함일 것인가. Their fullness being,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충만함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돌이킬 그런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그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난 거지요. 예수님 믿지 아니한 거지요. 그러나 어느 날 저들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날 얼마나 그 부요함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 중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고 온 세계 열방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의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이 있고 아들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과 언약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탁월한 영적인 그러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가운데 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세세의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많은 좋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사실 잃어버리고, 또 도리어 죄악에 빠졌습니다만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날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 2절 읽어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목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범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가운데서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이 땅의 어떤 그런 약속들이 이 지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르는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존재이며 이 땅은 이스라엘에 속한 어떤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또 다시 우리가 그 전에 이르자 이러한 방식의 말은 어떤 땅에 있는 그러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리운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땅에 대한 천년 왕국에 있을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적으로 다시 보는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리우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몸이 그 몸으로 오시고 우리 믿는 자들도 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그 이스라엘에 이러한 회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교회가 이미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 하는 말씀들이 11장까지입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이 이 상당히 계속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그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그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금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예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세상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로맨스 챕터 11 벌스 13 I am talking to you Gentile. 나는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말한다. In as much as I am the apostle to the Gentiles. 내가 이방인에게 사도로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I make much of your ministry. 나의 그 사역의 어떤 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이러한 걸 말씀하는 겁니다. in the hope, 로맨스 챕터 11 벌스 14, in the hope, 이 희망 안에서 that I may somehow 어느 정도 allows my own people, 나 자신의 그 어떤 백성들을 일으켜서 to empty 시기하게 하고 and save some of them,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 그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시기나게 하고 어느 정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11 벌스 15 For if their rejection, 만약에 그들의 거절이 is the reconciliation of the world, 세상과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 이방 세계가 화해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이 화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큰 손실, 큰 아픔, 그런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도리어 이방에는 큰 은혜와 복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거절하지 아니했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 올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완악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우리 이방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했는데 추구한 그들은 받지를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What will their acceptance, 그들의 그 받아들임이라면은 but if life, 그러나 life from the dead, 그 죽음으로부터 그 일어난 그 생명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그런 그 받아들임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풍성함이 되겠냐. 그들이 전 세계 앞에 만약에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날 우리 주님의 영광과 명예가 높여진다는 거예요. 저 말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복이 왔다면 이방 세계 안에 큰 은혜와 복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천년 왕국 때에 그러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함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는지 점점 이방 세계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 이방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랄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참으로 지금 정말 저 유럽의 기독교에서 주장했고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걸 인정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바울 사도의 그러한 지금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11 벌스 16 if the parts part of the dove 그 어떤 덩어리의 부분이 드려진다 as first fruit of 그 어떤 열매로서 드려진 덩어리 한 부분이 is holy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졌다 이게 어떤 그 드려지는 빵을 말하는 방이 거룩하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Then the whole batch is holy 전체가 거룩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if the root is holy 그 뿌리가 거룩하다면 so are the branch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풍성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풍성함에 대해서.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11 벌스 17 if some of the branches 어떤 그 가지 중 일부가 has been broken off 잘라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and you though a wild olive shoot 그 너가 야생 올리브 그 슈트였는데 슈트였지만은 have been grafted 접붙임 되었다 이거예요. grafted in among the other 그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것 안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now share in the nourishing 그 공급을 받았다 이게 그 sap from the olive root 그 올리브 루트로부터 어떤 그 영향을 공유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 그런 와일드 올리브 슈트였는데 야생 올리브 그런 줄기였는데 우리가 그쪽에다 접붙임 됐다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 양분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챕터 로맨스 챕터 11 벌스 18 do not boast 뽐내지 마라 over those branches 그 브랜치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가 없다. if you do 네가 그렇게 한다면 consider this 이렇게 네가 생각하다면 you do not support the root 네가 당신이 그 뿌리를 지지하는 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but the root supports you 너를 유지하는 것은 그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접붙임 되었는데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뿌리는 사실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 뿌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왔던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그 은총을 다 받았지만 네가 뿌리를 네가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유지하니까 겸손하라 이거지. 예. 너가 이방인이었음을 인식하라 이거 깨달으라 이거예요. 예,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로마서 11장 19절로 21절까지 한글 성경.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예, 로맨스 챕터 11 벌스 19 You will say then 너희가 그러면 뭘 말할 것인가 브랜치지 가지가 broken off 그래 잘려졌다 이거예요. So that I could be grafted in 내가 접붙이지게 하려고 가지 중에 잘려져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맨스 챕터 11 벌스 20 granted 접붙여졌다. 그러나 they were broken off 그러나 그들은 잘려졌다 이겁니다. Because of unbelief 여기서 바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잘려졌어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뭘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내다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말했는데 그러한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율법, 전통, 자기들의 조상, 유전, 약속 이런 것들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행위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어떤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전통, 우리의 어떤 그런 경건, 우리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잘려져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신앙 가지면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생명이신 겁니다. 예,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and you stand by faith. 너는 믿음에 의하여 섰다 이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잘려져 나갔어요. 그들에게는 양자대, 언약, 율법 그리고 많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그러한 좋은 양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자기들이 잘려져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축복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잘려져 나가 빌리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에 의해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섰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접붙임 받았는데 do not be arrogant. 그렇기 때문에 do not arrogant. 뽐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니를 내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이 계보에 서 있는 그런 대원칙입니다.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를 구별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접붙여졌기 때문에. 예. 믿음으로 우리들은 세워진 거예요. 예? But be afraid.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은 잘려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거듭났다. 이러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내가 그 은혜 아래서 생활해 나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버림받았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론 방식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에 잡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그 행위나 율법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신비나 이러한 것으로 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요. 자기 안에 확신이 없다니까 진짜. 왜?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행위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확신이 와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 자기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질 않아요. 왜?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고 나를 구별하거나 나를 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재난이 닥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떨어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도리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주님 떠나더니 잘됐다 이래 할 게 아니고 너도 주의하라 이거. 너도 믿지 아니하면은 잘려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너가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로맨스 챕터 11 벌스 20에서 두려워하라. 20절, 21절. 로맨스 챕터 11 벌스 21 21 For if God did not spare the natural branch. 그 본래 자기의 그 본래적인 가지에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었다면 본래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지.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져 나가버린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원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한 관역에서 빗나갈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간다니까. 교만한 길로, 독립의 길로. 사람의 의와 경건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의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의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원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He will not spare with you. 너도 역시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게. 왜? 어떻게 하면? 불신앙이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절대적인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어떤 슬픈 유대인들의 고통, 어려움, 슬픔 그런 것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 잃어버림이 도리어 이방인된 저희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되는 날 얼마나 이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아마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직전에도 유대인들이 전면적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회개 운동,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장자를 이름같이 독자를 이름같이 회개하고 통해 잡아갈 날이 오는데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바로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그 잔인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계속되어져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이며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요. 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날 나타나시고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그런 부요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해서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천년 왕국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그러한 기간에 대한 말씀인지 예, 그러한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그 충만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님을 떠난 결과로 온 세계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그들이 전면적으로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날에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 견해로는 천년 왕국 때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견해는 각자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와 같은 속한 교단의 보수적인 그러한 분들은 거의 이 땅에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어떤 분들은 이 천년 왕국은 그냥 무천년주의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저도 그 신학적인 교회를 중시하는 교회가 모든 것을 상속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점에서 교회를 주님이 저도 교회를 영원전에 목표한 하나님의 그런 갈망과 목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따온 게 아니고 성경 계시에 따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천년 신학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예, 무천년 신학. 그래서 그 천년 왕국, 이 지상에 왕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천년 왕국이랑 마찬가지죠. 꼭 그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모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무천년주의가 대체 신학이라 그런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모든 항목을 교회가 다 받은 것이다. 이래서 대체 신학이라 그러는데 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천상에 속한 어떠한 것이 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땅에 속한 어떤 그런 영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별과의 영광이 또 다르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딱 자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영을 만지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므로 감사할 뿐이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여기서 잘려져 나가면 안 되지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님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그 진액을 공급받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같이 이방인된 자들 약속이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살았는 그런 사람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들은 전해 듣고 이 귀한 생명의 주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